권선수 목사님의 믿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그 책을 보면 미국 뉴욕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나단 하이트 교수님이 시련이 주는 유익을 몇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하이트 교수님에 따르면은 시련의 이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탄력을 강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탄력이라는 것은 꺾이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탄력성, 이 탄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보면 이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다 그 분야에서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력이 약하면은 한번 꺾이면은 그냥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탄력이 강한 사람은 꺾여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마침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련, 시험, 이것은 관계를 개선시켜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을 참고 통과한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오고 시련을 겪으면은 이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 관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이 시련, 이것은 우리에게 우선권과 가치관을 또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유익하다,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방사선 학계에 크게 공헌을 한 이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활동했던 의학자입니다. 그는 온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연구에만 몰두할 정도로 세상의 현실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연구실만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을 때에 커다란 폭음과 함께 그가 있는 이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의식을 차린 그는 아내가 생각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가랑잎처럼 폭삭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아내를 부르면서 건물 더미를 헤집던 그의 눈에 새카맣게 타버린 아내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양지 바른 언덕에 묻고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먼동이 들 무렵에야 뼈가 시린 추위를 느끼고 눈을 뜬 그에게 어디선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하리라.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험, 시련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옛 가치관을 흔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깨뜨리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을 시킵니다. 이처럼 조나단 하이트 교수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 그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유혹이다,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역시 아브라함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그동안 약속하신 축복을 시험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유익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쉬운 성경 이 번역본으로 보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 이거 끊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축복이 다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웃음의 뜻인데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한 웃음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이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따라서 여러분 이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예배, 참 여기에는 여러분 최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참 이 믿음 우리가 가진 것에는 포기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문에서 어떤 분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이 예수 믿는 믿음,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 믿음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가장 귀한 것이 포기돼야만 이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이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남이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또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유산도 또 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귀한 것에 포기가 있어서 오늘 내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자,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 희생되고 포기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참 우리의 믿음, 최고 여러분 귀한 것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기 위해서 선조들이 생명까지 포기했고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최고의 것을,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표현할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번제에는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죽여야만 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 거기에도 가장 귀한 게 우리의 것이 포기돼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우리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이 시험, 하나님께서 늘 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은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 주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삭을 주었죠. 또 재물도 주시고, 범죄했는데도 재물을 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데도 소와 양을 주시고, 다 바로에게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이삭을 줍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빼앗아 갑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그 믿음의 이 확정 기준이 아닙니다. 잃어봐야, 빼앗겨봐야, 가진 것을 여러분 주님께 드려봐야 그 믿음 아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삭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많이 받았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잃게 되고 내주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 그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때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관계도 틀어질 수 있고, 또 왕따가 당할 수도 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입증된 믿음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도 보면 다 읽게 되었을 때 나오는 신앙 고백, 그게 참된 신앙이죠. 다 읽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새롭게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을 보면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둔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아서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 이 최고의 사랑하는 것을 이제 포기함으로써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성장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이 3일을 이제 갑니다. 그리고 3일째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될 장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자원하는 순종이고 준비가 있는 순종이고 철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게 자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땔감 나무 쪼개어서 준비합니다. 이 준비가 있는 순종.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러 죽이려고 합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그 주로 배경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에 자원하는 예배가 있는가? 또 준비가 있는 예배가 있는가? 또 이 예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왜 축복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 이 준비되지 않는 예배, 또 억지로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 철저한 내 자신의 죽음에 이 죽음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이런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에 자원에서 순종하고 또 이 철저하게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준비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순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고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주시겠다.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제 이삭을 바치는 것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서로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시험을 대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면은 그 번제로 드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번제로 지금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산다는 게.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기에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기에 가장 귀한 아들 번제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봐도 손해보는 길을 걸어갑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있습니다. 이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순교의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축복을 받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다시 살고 참으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오늘 이 교회에서는 이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 이거 못 참아서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소유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십자가도 지고 희생도 기꺼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시사참배로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은 이 주범은 6년입니다. 종범은 3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사참배 이 반대 때문에 6년 받고 또 종범은 3년을 받았는데 이 3년 받은 종범이 주범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부럽습니다.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참 건강한 신앙이죠. 그 일제시대 때에 정말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 삼는 그 신앙에는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를 위해서 고통당한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이삭을 드리는 것, 이거 축복이죠.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이거 참 축복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만 보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40년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예배하셨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준비하셨고 또 하늘문을 여시사 만나를 또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 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해 놓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이 노예선의 성장으로 있다가 훗날 회개하고 목회자가 된 존 뉴턴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그 대왕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의 이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아주 큰 액수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데 아내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지참금을 줘야 하니까 왕이니까 엄청난 그 딸에 대한 지참금을 요구를 했는데 신하가 이 알렉산더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그 많은 돈을 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는 국고의 손실입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오히려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죽어라. 그 사람은 내가 부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 사람은 내가 후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 사람은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명예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죽어라. 참 배포가 큰 왕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이 정말 큰 왕이다.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분에게 합당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큰 축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은 명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시험 당할 쯤에 환경만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시험 당한 여건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광야 바라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1세대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간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받고 힘든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순종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칼을 여러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칼을 든 순간 이제 이삭은 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드려진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드려진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려진 이 아들 이삭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에게 맹세하고 드려진 아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바친 아들 자기 이름을 걸고 축복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 우리 아들 선교사로 보내고 또 목회자로 세우고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이 있고 창대하는 복이 있고 승리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특별하게 이 성경에 아끼지 아니하고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꼈다는 데는 우리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정도 넘으면 아깝다. 우리가 의지가 반영된 드림입니다. 아까워한다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이거 아깝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지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요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드리면서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자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참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이런 예배에 주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래 보겠습니까? 자꾸 내 기준으로 재지 말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직분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드려야 된다. 이 정도 안 되면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걸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아까 이 풍성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풍성한데 주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아까운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풍성하게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드렸다. 참 이런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야 신앙을 인정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 같은 재질이지만 다이아몬드는 오랜 시간 동안 압력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광석 최고의 가치의 다이아몬드의 이 광석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정금 같은 신앙 어떤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 이 신앙은 다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 소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번성케 되는 축복 다 예비하시고 승리의 축복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더 넘치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기본이 몇 배입니까? 30배잖아요. 그 다음 몇 배입니까 여러분? 60배. 그 다음 뭡니까? 100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투자가도 이 2배 정도 뭐 3배 정도 100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과자를 좀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빼앗길까 봐 안 줍니다. 근데 좀 지혜가 있는 애들은 막 줍니다. 아버지가 더 많은 걸 가져오니까 줍니다. 자, 이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지금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해서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이삭을 바쳐라 그거 아니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된 신앙 여러분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지 그 짱미든 가정의 신앙생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 신앙이 인정되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받은 이 축복들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인정된 신앙입니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